있으니까요. 요절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스가랴서 10장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1321쪽.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비전과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길을 지으시니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지시니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지으셨고 눈을 만드셨고 우리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기도를 들으시고 또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감찰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는 전체 항상 보면 비전과 꿈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메시아인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하기 때문에 비록 성전이 큰 성전은 아니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 이렇게 계속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절 2절 말씀에는 구할 것과 버릴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두 가지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가 뭐요?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 죄악에 빠져있지 않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물론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면은 물과 성령에서 거듭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은 베드로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거룩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 그릇되고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1절은 여러분 구할 것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마는 동일하네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 이 봄비하고 가을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비는 가을에 여러분 비 와야 돼요. 가을 가뭄이 들으면은 연글들 않습니다. 안 연글해요, 완전. 그래서 가을에 적당한 비가 와서 모든 곡물들을 잘 연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가을 봄비입니다. 봄에는 봄비, 이 촉촉했던 대지에서 뭘 숨어야 되죠. 숨고 거기서 나는데 지금 이 4월 말에 5월 달에 비가 올 이유가 많이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즘에 이제 저수리 시절이 잘 되어서 곳곳마다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보통 1, 2년 가뭄 들어서는 논에다 벼 숨는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산에 올라가 보면은 골골마다 전부 다 저수지가 막아져 가지고 가득가득 물이 다 차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 천수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그 비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봄의 비는 뭐예요? 식물을 뿌려서 바로 이 아름답게 나게 하는 것. 가을의 비는 연글게 하는 것.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하고 달라요. 반대입니다. 10월 달에가 바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뿌리는 봄비. 즉 말하면은 3, 4월에는 거두는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10월이면은 늦은 비 같은데 아니죠. 이른 비 심는 거. 그다음에 이 3, 4월에 바로 늦은 비를 통해서 거두는 거. 그러니 그 의미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주나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까? 도우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비를 달라고 모든 이건 천재 지배주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모든 자연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니까 모든 작물들이 해를 보고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비를 믿음의 자녀들이 봄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려서 많은 비를 내려서 모든 채소들을 사람들로 풍성하게 먹게 하신 하나님. 이게 도우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바로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 말 것 2절입니다.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상을 상징합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 점치는 자를 말합니다.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며 거짓 선지자들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음으로 곤고를 당하느니라. 백성들이 참 선지자 하나님의 이 종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며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복술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짓된 것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는 이 양같이 곤고하니라. 곤고하니라. 마음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아픔도 있거든요. 채찍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만 항상 마음에 충만하게 받으려면은 이건 아차 욕심 많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은 교훈과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르침 받으면은 깨달음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깨달았기 때문에. 좋잖아요.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책망이 있을 때 내 잘못한 건 책망이 있어서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에. 왜 저런 말씀? 그런데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치유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위로와 교훈도 되지만은 책망과 아픔도, 즉 이 양면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한 삶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 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비가 개면 햇볕 얼마나 좋습니까? 햇볕이 쨍쨍 나면서 맑은 하늘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인생살이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도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라. 은혜 상징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우상은 멀리해버려라. 이건 은혜 수단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 3절 보면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것은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같으면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돌볼 것이며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리라. 전쟁에 나가는데 유명한 명마입니다. 이와 같이 요즘에 전쟁할 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듯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더 나가서 4절 말씀 보면은 권세 잡는 자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와 지도하고 통치할 것이다. 4절 보면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믿음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려움 당한다는 거. 소경이지만 만일에 이 양들이 소경이라 하면은 목자가 올바른 눈을 가지고 인도하면은 양들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가면 양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께 속하나 잘 분별해보라고 말씀을 해요. 분별해봐라. 다 모든 것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입을 쩍쩍 벌려서 다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양약인가, 이것을 먹음을 통하여 내 삶에 해가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잘 분별해보라. 요즘에 약을 사면 다 효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지면은 그 전에는 막 4가지 5가지 막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4가지 5가지 주면서 하얀 이 색깔은 어떤 것입니다. 긴 알은 어떤 것입니다. 약 효능을 5가지 약을 주면, 여러분 처방전 보세요. 뒤에 보면은 처방전은 뭐 우리도 모르는 약으로 썼지만은 약 봉다리 보면은 뒤에 약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어떤 데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졸립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독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만이 위장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어디 보호합니다. 그렇죠. 약을 먹으면서 그 치료약만 먹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위장 보호약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보면은 전에는 그냥 봉다리 가지고 와서 약만 꺼내 먹고 버려버렸는데 뒤에 보니까 약 모양, 색깔, 그림자, 이것은 이 약이구나, 이것은 이 약이구나 이렇게 썼더라고 보니까요. 그러죠. 설명서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설명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그래 성경 말씀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바로 이 발의 길의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5절 말씀 봅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들을 밟을 것이다.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원수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니 바로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 돌보시고
권세 잡는 자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더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게 할 테니 그 믿음 가지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6절부터 쭉 끝에 12절까지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네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유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을 내가 견고히 하며 누가 하나님이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견고하려고 마음 먹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결단하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견고하도록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야만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에서 보면은 그들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걸 물어보죠. 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육체가 어떻게 영이 어떻게 그랬을 때 마지막 말씀이 고린도 15장 5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견고하며 여기 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아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성경의 말씀 확실하고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이 서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믿고 흔들리지 말라. 거짓 선자들 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어떤 것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 절대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써봤자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죽으면 끝나. 막 그러면서 미혹할 때 이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하는 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희 나라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났을 때 달란트 비해서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지막에 계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들 칭찬했습니다. 1달란트 받는 자 묻어주었을 때 책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견고함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상급으로 이루어지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유다는 견고케 할 것이고 7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데 9절 흩어진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9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가라고 돌아왔습니다. 저기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하다가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이미 바로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유리에다가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70년 차면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에서 하루에 바로 1년씩에서 40일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상은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로 모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미래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선한 청직으로서 사용함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 받을 텐데 하나님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헌신과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기간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경 소망께도 비전 있게 앞으로 계속 주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에 있는 교회들이 보면은 100년, 120년, 110년 막 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교회들이. 처음에 선교사님이 와서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100년이 지나고 120년이 지나고 지난 동안에 이렇게 성장돼 있고 시골에서는 시골 교회로 조그맣게 100년 동안 다 그 모든 역사를 이뤄왔고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또 이뤄왔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 이 교회도 미래 창대하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자손손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진들이 일대인 우리가 잘 기도로 이 교회 단을 쌓아서 아름답게 만들어 놨을 때 바로 후세들이 더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리는 교회로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심어야만이 과일 나무를 심으면은 그때는 많은 수확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크고 장성해서 후손들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풍족히 먹고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무가 고목이 되면은 또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 비전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갔을 때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복되게 거하냐면 돌아온 자들 10절 말씀 보세요.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430년 동안 종생활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힘들었던 영혼들을 모아서 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삶이 거할 곳이 부족합니다. 요즘 말하면은 얼마나 농사가 잘 됐던가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가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생각하고 번성하여 거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장애물을 바로 이 다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신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앞에 바다가 가리졌다 할지라도 바다를 갈라지게 할 거니 나이는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 교만함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으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430년 종생활을 하고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연단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음 요단강을 갈라지겠습니다. 물을 치리니 앞에 고난의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고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시키고 마른 땅과 같이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을 세워 나갈 때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경고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라. 내가 견고케 하리라. 내가 행할 것이다.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하로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모든 삶을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